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에는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오히려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게 되는 사람의 처절한 부르짖음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만일 바울의 경험이라면 그가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 즉 다메섹 이전의 경험인가요? 아니면 그리스도인이 된 후의 경험인가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만일 이것이 그리스도인 이전의 경험이라면 로마서 5장부터 계속 그리스도인의 경험을 말하다가 갑자기 이 부분에서 비그리스도인의 경험을 말하는 것이 문맥상 맞지 않으며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이토록 죄에 대하여 깊은 통찰력을 가질 수 있느냐 하는 것도 의심스럽습니다. 이 부분이 그리스도인의 경험이라 해도 문제는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7장과 8장의 분위기가 너무 달라서 8장이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들의 경험이라면 7장도 같은 그리스도인의 경험이라고 보기 힘들며 7장의 분위기가 너무 어두워서 바울이 강조한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경험과 많은 차이가 나는 것도 문제입니다.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은 비그리스도인의 경험인가요? 아니면 그리스도인의 경험인가요? 비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은 그리스도인의 경험인가요? 로마서 7장 24절에서 25절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로마서 7장에 나오는 죄된 인간의 처절한 투쟁의 모습은 계속해서 1인칭 단수 나를 쓰기 때문에 분명히 바울 자신의 영적 자서전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경험은 바울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이전의 것인가 그 후의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 결론에 따라서 로마서 7장의 해석이 전혀 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러 성경 연구를 통하여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의 경험은 그리스도인의 경험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의 경험이라고 하는 주장에 관한 설명을 드립니다. 로마서 7장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이전의 경험이라는 주장이 강력했기 때문에 영국의 학자들 사이에서는 거기에 별다른 이의 없이 지내왔습니다. 그러나 그 학설도 몇 가지의 설명하기 힘든 약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로마서 7장은 그리스도인의 경험이라는 주장도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어거스틴, 루터, 칼뱅 등이 이 로마서 7장은 그리스도인의 경험이라고 주장했으며 최근의 학자로는 로마서 연구로 유명한 니그렌이 이 학설의 대표자입니다. 그의 유명한 로마서 주석에 기록된 니그렌의 주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로마서 7장 1절에서 13절까지는 동사의 시제가 과거입니다. 그러나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에서는 동사의 현재형이 쓰여졌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바울이 로마서를 쓸 당시에 현재 진행되는 경험임에 틀림없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경험입니다. 둘째, 바울이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에 묘사한 것은 바울이 다른 곳에서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의 상태를 묘사한 것과 다릅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3장 20절에서 묘사되는 그리스도 없는 인간들의 추악한 모습들은 로마서 7장에 나오는 처절한
영적 싸움의 묘사와는 많이 다릅니다. 또 빌립보서 3장 6절을 비롯하여 바울이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그의 모습은 로마서 7장처럼 격렬한 내면의 투쟁을 나타내는 모습보다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말하면서 오히려 교만하게 묘사되었습니다. 셋째, 로마서 5장에서 8장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난 사람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6장은 죄로부터 벗어난 사람들이고 7장은 율법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8장은 사망으로부터 벗어나 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이 부분만 그리스도 이전으로 돌아가겠습니까? 그리스도인 경험의 연속이라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넷째, 로마서 7장의 이 지속적인 무력과 투쟁은 그리스도인 경험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지만 육체는 아직도 이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그런 괴로운 부르짖음이 나오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며 여기서도 벗어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로마서 7장의 경험과 8장의 경험은 같은 그리스도인 경험이라고 니그레는 주장합니다. 이제 종합적인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결정적 단서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7장과 8장의 사건이 본질적으로 같은 것인가 다른 것인가를 추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로마서 7장과 8장이 단절되어 있는 것인지 접속사로 이어져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접속사를 찾아내면 그 접속사가 바울 서신에서 어떤 뜻으로 쓰여졌는지 탐구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과 반대되는 것을 서술하려고 할 때는 그러나 이제라는 접속사를 씁니다. 그러나 이제에 해당되는 헬라어 눈이 되는 바울이 지금까지 이야기해 온 것과 전혀 다른 사실이나 국면을 말할 때 사용하던 전환사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이 그 좋은 예입니다. 3장 20절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데 있어서 율법의 무력을 설명해온 바울은 로마서 3장 21절에서 지금과는 반대되는 전혀 새로운 차원의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그러나 이제라는 접속사를 씁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로마서 6장 22절에서 또다시 쓰이고 있는데 이곳에서도 역시 죄의 종으로 살았을 때와는 달리 하나님의 종이 되는 전혀 다른 국면을 묘사하는 데 쓰였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과는 달리 로마서 8장은 그러므로 이제라는 접속사로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이제라고 번역된 헬라어 아라누는 지금까지 논의되어 온 것과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서술한 사실에 의거하여 한 차원 더 높은 내용을 설명하려 할 때 바울이 사용한 접속사입니다. 로마서의 바울은 9번이나 아라눈을 썼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그런즉, 그러므로, 이러므로 등으로 번역되어 주로 전절에 나오는 말을 좀 더 확대하거나 자세히 설명하는 데 쓰여졌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자 그는 십자가 밑에서 자기의 죄됨과 무가치함을 통절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졌지만 아직도 남아있는 그의 속에 있는 옛사람의 속성이 그를 끊임없이 괴롭혔습니다. 로마서 7장의 처절한 경험을 하면서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하여 옛사람이 죽어야 할 필요를 강하게 느꼈으며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말했고 그것을 수치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으로 단언했습니다. 또한 그의 파란만장한 전도 활동을 마치고 그의 신앙이 성숙한 단계에 이른 말년에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도 여전히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7장과 8장은 둘 다 그리스도인의 경험이라고 봅니다. 7장은 십자가 밑에서 바라보는 참담한 자기 모습이며 8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용서와 구원에 대한 감사와 승리의 노래인 것입니다. 바울의 이런 생각은 로마서 8장의 후반부에 불멸의 승리의 외침으로 잘 나타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첫째, 로마서 7장과 8장은 본질상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인의 경험입니다. 그것은 두 장을 이어주는 접속사 아라 눈으로 증명이 됩니다. 둘째, 로마서 7장은 십자가 밑에서 자기의 비참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탄식하는 죄인의 부르짖음입니다. 셋째, 로마서 8장은 그런 처절한 싸움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께서 주시는 승리와 자유를 체험한 사람의 경험입니다. 감사합니다.